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옛 언약이라 하고, 신약은 이방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언약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시체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그 사역을 중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한 구절을 빼서 말씀한다면 이 말씀이 혼동이 오고 헷갈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옛 언약의 그 말씀은 죄인이 직접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나가서 직접 죽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한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그런 믿음을 가졌던 자들을 함께 대속의 죄, 완전한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그들과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구약은 심판을 받아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모르는 자들은 그들은 지금 마지막 심판을 잠잠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망으로 심판하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 이후에 새 언약으로 약속한 이방인들,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그 목격자들,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 증거와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옛 언약의 그 본죄 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사망을 받습니다. 사망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사망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받는 자들은 육신의 사망이 있지 않고 영생의 생명으로 잠시 잠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제사함을 받는 자들은 구약의 백성들이 부활하여 승천하여 예수님이 올라가듯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끌려서 휴거되어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례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또 왕들에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어서 전해 내려오다가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진리의 사랑, 진리의 말씀, 보혜사 성령 이걸로 통해서 우리에게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맏아들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들로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시고 그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으로 하나님 아들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오늘 로마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서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죄를 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영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인성과 하나님 아들로 오신 신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역시 은혜로 예수님과 한 몸이 이룬 것이죠. 이제는 산제사가 믿는 자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의가 없으면 그건 미신을 섬기는 것이고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심판에 대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살과 피로 우리에게 자신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신령은 하나님 아들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정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예배하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내고 예배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성경에 그런 예배가 없습니다. 일종의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물, 짐승이 필요해서 또 곡식으로 감사제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일들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그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속해서 진리 안에 속해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 가지고 오라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돈은 사랑하는 것에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돈으로 영혼도 사고팔고 하는 이런 행위를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일종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이 재물을 매매하는 것과 동일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법을 두 법을 놔두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법이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산다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첫 아담에게 그 흙으로 창조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생명이 돼요.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혼적인 존재입니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불법을 행함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됐고 그들은 생기가 떠나버리고 이제는 그들은 혼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법을 알기 위해서 첫째 돌판을 주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일종의 너네들은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존재들이라는 선악과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법 대신 무엇을 주었냐면 짐승이 잡아 죽여야 제사를 드려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그 후에 예수님이 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었냐? 늘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원히 영생하게 하였지만 이제 선악과를 먹고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게 합니다. 왜 그러냐? 죄를 사함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죄 사함을 받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죄에서 영원히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살리려고 에덴 동산을 쫓아내 보냈는데 그들에게 짐승의 옷을 입혀서 보내죠.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 모습을 보니 옷이 벌겋음에 벗겨져서 추한 모습을 보고 나무 뒤에 숨어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입혀주죠. 그들은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잎을 통해서 가려보았지만 그것이 햇빛을 쬐어 마르고 계속 반복된 행위를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새 언약으로 그들을 입혀주셔서 약속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옷으로 입혀서 보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스스로 대속에 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언약을 했는데 성령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언약,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자신의 영을 주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 마지막 심판하시고 또 공중에서 우리와 만나자고 하는 그 언약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 날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것을 알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거룩한 제물이 되었으니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사한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불법을 행하는 이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교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모로 보지 않고 심령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것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을 통해서 한 몸을 이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흙의 존재, 이 죄의 덩어리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지, 현재에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었지만
이제는 이 이루어진 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간직하다가 내 생명이 끝나든가 예수님이 재림하든가 그 시점에는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드려졌을 때 그것이 산제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몸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무의미한 존재 자체도 우리는 죄덩어리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영지주자들이 말씀하죠. 육신은 이제 흙을 입었으니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니 육신의 죄를 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죄를 감당하셨지만 우리는 그 감당한 죄에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죄도 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도 또 탐욕을 가르칠 수 있고 욕심도 낼 수 있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그 반복된 그런 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열매가 맺어서 자라가듯이 또 익을 때까지 시기와 때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추수할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또 맺어서 익어서 추수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반복되며 거듭되며 또 회개하며 이렇게 가는 것이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 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겠다는 그 사고는 잘못된 것이죠. 이걸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불법을 행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먼저 배교가 되는 것이고 또 종교적인 배교를 통해서 심판이 와 그 종교적인 그 건물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허물은 우리는 누구나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된 허물은 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산상수훈에 두 천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옛것에 있던 우리 마음, 죄에 있던 우리 마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돼서 천국을 누리는 그 심령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는 심령입니다. 이것을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의 복, 긍휼의 복, 마음의 평강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천국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 이제 마귀의 세상에 내 마음을 뒀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심령이 변화되면 이제 많은 내게 핍박과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늘 믿음의 경건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날마다 있다 하면 우리에게 원수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왜 그러냐? 우리의 이제 생각과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비전과 꿈은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또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지배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그 소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입니다. 이 삼위일체로 우리 안에 늘 영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직하는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는 성도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행위, 종교행위, 교회에서 하는 이런 행위들은 곧 종교꾼들의 사업이 때릴 뿐입니다. 종교 사업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었으니 거저 베풀라고 하셨고 또 너는 값없이 돈 없이 내게 와서 구원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앞에 입구에 그렇게 봉투를 깔아놓고 그 헌금을 통해서 구원받는 걸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헌금을 통해서 믿음에 표현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내 이웃을 멍같이 사랑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가난한 천국을 이루신 그 마음이고 또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싸워가는 이 믿음이 또 의를 위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줬던 그 율법적인 그 행위와 또 예수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마음의 심령의 거듭남의 역사, 그 성령이 주신 생명나무의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지만 균등적으로 이 구약에 있던 모든 것도 예수님 통해서 이루셨고 앞으로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그 심판의 날에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행위적인 구원을 요구하고 강조하는 교회들의 형태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위는 오직 너희들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라 하는 것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일을 말한 것입니다. 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행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종교는 사원을 지어서 쫓아가서 열심을 내어 빌고 정성을 내서 이루어보겠다는 것이 종교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 받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는 천지차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약속,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구약에 일어났던 그 옛 율법을 십자가로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열어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하면 안 되죠. 우리는 죄도 실수도 이런 모든 것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가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열매가 맺어서 자라가고 또 익어가고 이렇게 점점 시간에 따라 흐르듯이 우리도 이 변화되는 삶으로 날마다 흘러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졌을 때 추수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좋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 난 의요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말하는 그 의와 우리 이방인들이 주는 의가 다르죠.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는 죄를 통해서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스스로 그들이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의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의는 성령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구약에서는 등만 가졌던 그 모습이었지만 신약에서는 등과 기름을 가진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이들이 지금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가는데 율법을 행하고 통해서 그들은 의를 이루어보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이루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찌 그래하냐? 이런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그 의를 이루어보려고 했는데 그 의가 돌에 부딪혀서 부서지는 것처럼 부서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어지게 하여 새로운 우리에게 시온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을 주었는데 그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를 이제 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헤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믿느니라. 사람의 몸에서 나온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역시 사람의 몸에서 나온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도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란과 같으리라.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 구원하시고 심판을 받을 자에게 심판하신다고 하시죠. 그것은 은혜로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는 것인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쓰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는 버려진 그릇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죄인 중에 계수인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어서 은혜를 받아 빚진 자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받는 구원은 누구나 증인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받는 자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든 종교 행위는 사람이가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온 하나님의 그 믿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쁨에 그 은혜를 속에 섞여서 죄를 범하지 않겠죠. 이제 기독교는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지주의자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사함을 주었다 하여 자신의 몸 죄에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흙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죄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고 너희는 산 제물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에 익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내 마음에 영접해서 거듭났으니 육신은 죄를 져도 괜찮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해서 그들은 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죄들을 용서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죄다 아니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면 양심에 화인 맞는 것이죠. 남의 것 탐욕하고 욕심부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탐욕과 욕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자본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나 다 동일합니다. 남의 걸 탐욕하고 사는 거죠. 그것이 용십이 인탄저 제일 낮고 제가 장사한 지 사망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정말 양심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그 영지주의자의 그의 잘못된 신앙들이 예수님께 단번에 죄를 용서해 줬다 해서 자신의 몸을 행음하고 간음하는 이 발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교상원에 들고 와서 그 여자 그 사제들과 행음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발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이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그 행위를 보았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또 무엇입니까? 그러면 율법주의자는 자신들의 그 법을 만들어서 일종의 교리를 만들어서 그걸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그 율법주의도 행하고 또 은혜로 행하고 그러니 성도들이 복음이 헷갈려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이 방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법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진리의 사랑을 입어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